여기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한 달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또 가는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새해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국의 이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대중지의 보도 스타일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서 아마 이게 미국에서는 주간지로 아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더 선지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에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 그 활동한 내용들을 그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2가지로 나누었는데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큰 글씨로 좀 옮겼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26시간, 26년, 잠자는 시간 25년, TV 시청 10년, 80년 중에요. 식사 등 먹는 시간이 6년, 전화 사용 시간이 4년, 화장실 사용 시간이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여성들이 2년 5개월, 남성들이 1년 3개월입니다. 이렇게 1에서 7까지는 아주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부터 12 항목에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2년, 화내는 시간이 2년,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성들은 6개월, 남성들은 1년. 아마 남성들이 다른 이성에게 눈을 준다는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성들이 남성을 보는 시간보다는 더 깁니다. 몸단장을 하는데 남자들은 46일, 80년 중에서 여자들은 136일이 나옵니다.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물건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 또 화내는 시간, 뭐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였죠. 작년 말에 어느 분이 이 내용과 비슷하게 한국인의 일과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 잘 하는 하루 일과표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뭐 일은 다른 세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잠은 더 작게 자는 걸로 묘사되어 있고요. 웃는 게 바로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덜 자고 덜 웃으면서 걱정근심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소소한 시간들, 뭐 웃는 시간, 화내는 시간, 걱정근심하는 시간, 이런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하루의 일과는 다릅니다. 또 일도 다르죠. 또 생활 환경과 또 문화도 다릅니다.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같이 살거나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또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그것이 시댁이거나 또 세대에 따라서 뭐 지금은 뭐 세대별로 나누는 단어조차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의 사용 패턴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젠 평균 수명이 80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저희 교회도 80이면은 노년이 아니라 장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웰빙을 한참 이야기하더니 사람답게 죽는다는 의미의 well dying도 이렇게 그런 말들이 유행하다가 이제는 사람답게 늙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well aging 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노인심리학자 브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며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며 보낸다라고요. 유쾌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다면은 우리가 종종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늙어가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최소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해보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한 달, 1년 또는 평생 장기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나 이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금 중요한 시간,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하루 24시간입니다. 사실 월과 연 단위 계획하고 수십 년을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오늘 하루 24시간을 제대로 계획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한 달, 1년,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하루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명확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방학 스케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을 잔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자기까지 10시가 되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기상해서 세수하고는 아침 식사하고 영어 듣기, 피아노, 플룻 배우기, 수학 공부하기, 스케이트 타기, 그리고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는 3시까지 또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약간 자유롭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연극, 관람 등등 개인 시간이라는 말은 안 쓰고 굉장히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면은 TV 볼 시간도 없습니다. 영어책 읽기, 국어, 과학, 사회 공부하고 10시 되면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하루 일과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빡빡한 그리고 숨막히는 일과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앞서 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루 24시간 가운데 먼저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 그것은 수면 시간이죠. 그리고 식사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실제로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 유지 활동에 필요한 세면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차림 이렇게 옷 매무새를 이렇게 하면서 차려 입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은퇴하신 분들은 한 13시간이 남아요. 8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3시간을 빼고 나면 한 1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또 8시간을 빼면은 한 3시간 정도의 개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고 각 활동 시간마다 조금씩 쪼개고 나누어서 그 조각 시간들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계산되지 않는 짜투리 시간도 여기에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그 짜투리 시간, 활동 시간 속에 조금씩 떼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평생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평생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위대한 신앙은 작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참 품성이 좋아.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뭐든지 그런 예스 하면서 뭐든지 해. 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조각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 그에게 주어진 일상에 꼭 해야 할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속에 또는 정해진 시간들을 줄이고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서 투자할 때에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품성, 아름다운 신앙생활, 헌신적이고 봉사를 몸에 배어 있는 일로서 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룩한 습관 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해 우리가 가질 거룩한 습관 한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는 사역으로 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런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실천하신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는 습관이 예수께서 그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후에 주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서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꼭 누구에게 임하는 어떤 사단의 사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는 사단의 사역까지도,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말하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도 그런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듯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가 운명하실 때에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그들이 본 여러 장면들 가운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주님께 돈을 잘 벌어 부자 되는 법을, 그런 비결을 가르쳐 달라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알려달라고 해서 교회마다 이 파틀락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은 온 교인을 먹이고도 12광지로 남아서 교인들이 집에 갈 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한 사단의 유혹을 그가 할 수 없어서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조그만 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가지고는 축사하시고 그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큰 돌 들고 온 사람은 큰 떡 먹고 작은 돌 들고 온 사람은 작은 떡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배우고 싶고, 아니면은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다면은 지금 생각으로 그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러도 성전의 그 책임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많은 기사와 능력과 기적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근거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다고 믿었고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다양하였죠. 보십시오.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상담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행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다양한 그분의 사역.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하나하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능력의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자기들도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삶, 그분의 기도의 삶을 자세히 관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청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각종 기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나타내었죠. 당시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은 훌륭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이 예수 공동체에는 그런 기도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유대 종교적 관습의 한 틀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기도의 한 전형을 우리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좀 더 자세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이죠. 아마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이상을 담은 그런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시, 또 요한이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한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그 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주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이상과 그 비전을 담은 기도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제자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성격과 이상에 맞는 그들만의 새로운 기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이 형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가르침과 정체성을 알려달라는 그 기도 안에 포함하여 그것을 알려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또 곧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의 내용은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는 사랑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종교에는 용서가 그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봉사와 섬김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이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가 지향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관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또는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주문부원하지 말라, 기도문을 낭송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그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신의 필요만을 얻기 위한 구복 신앙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신앙적 삶의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켈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어떤 분이 드리는 기도 이후에 기도 정말 멋지게 잘하시던데요. 기도를 참 잘해요. 공중기도를.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솜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이 아니고 정신이라고요. 기도자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며 기도는 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신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핵심인 복음, 즉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명확하게 이해하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관심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과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내 마음에 임하여 또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욕심 없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 그리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유혹과 우리를 위협하는 악에서 떠나고 또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관심을 떠나 있지 않고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달라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용할 양식, 용서, 늘 따라다니는 유혹과 악의 위협,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배고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생각이 납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생각 듭니까? 절대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인간의 관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둘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시 제자들이 인간적인 관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일상, 일용할 양식, 용서, 유혹과 악에서 떠나는 그 일상 속에 있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새 예수님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원래 1월 기도록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1월은 화이색 글에서 발췌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총주제 아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일자 조용하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다 읽어보셨죠?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다. 기도가 길고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숨은 생각도 모두 읽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 다음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닮아가고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경험이 우리의 새해 기도 생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되는 그런 체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힘으로 매일의 의무를 다하도록 준비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유혹에 노출되기에 기도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호받으려면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의 갈망을 끊임없이 아뢰어야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끈질기게 도움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을 물리칠 수도 없고 또 방탕으로 이끄는 유혹의 힘을 극복할 수도 없다. 진리의 빛은 삶을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악한 욕망을 식별하게 하여 온 신경과 힘을 다해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한다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쁠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역으로 나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의 유혹과 악의 위협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사역 가운데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내 뜻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모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관심과 칭찬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할 관심을 내가 빼앗을 때는 심각한 영적인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또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직분자와 봉사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의 상징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성경을 읽으며 점차 믿음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8시간 잠자는 시간처럼 8시간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씻고 밥 먹고 화장하며 화도 내고 웃기도 하는 시간보다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다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습관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실천하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기르며 이제는 바쁘다 하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